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하목조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알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살도록 오늘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와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여러분을 주님의 몸으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일터로, 보좌로 축복하시고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회가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나이는 못 속이겠더라고. 나이가 있어가지고 집회를 계속 오면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 자기의 나라가 깨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또 역사를 하거든요. 기도 위에는, 여러분의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뉴욕까지 가는데 비행기만 14시간을 타, 13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거기서 또 이제 집회를 계속해서 2주 동안인가 하고, 도미니카까지 또 거기서 뉴욕에서 또 5시간인가 또 타고 간다고 그러네. 거기서 또 집회하고 또 바로 워싱턴으로 와가지고 워싱턴에서 집회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회가, 어떨 때는 한 주일에 두 번, 두 곳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우리 교회를 좀 축복해 주셔서 진리의 법,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리의 법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이제 그 생명을 직접 우리가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단계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서 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살리라. 우리는 주님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이번 금요일 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토시살이 너무 맛있더라고. 입에 들어가 녹아가지고. 토시살을 알아요? 아시구나. 알아.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 살 안에가 뭐가 있어요? 그 살에가 피가 있어, 피가 있고, 피 안에는 뭐야?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안에 성분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니까 그게 내 생명이 되고, 또 내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 그 안에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생명.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너희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이 너희가 뭐요? 내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영생. 다시 말하면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네 생각과 네 마음으로 살지 말고, 네 이름으로 살지 말고, 내가 그때 나는 너희의 머리고 너희는 내 몸이니, 몸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다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한다, 공경한 사람도 있어요. 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 주위에. 그러나 그것이 사람 기준에는 그것이 어떤 거룩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다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주님은 받아주시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여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으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만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해요? 행복이에요. 행복. 주님의 마음으로만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한 몸을 하나가 되어 살 수 있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돼.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변질되는 거예요. 예, 시간 안에 창조됐기 때문에, 시간과 환경 안에 창조됐기 때문에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은 변질이 돼, 변질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신랑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신부가, 그래서 각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둘이가 하나가 될 수 있어. 한 몸을 이루는, 한 몸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한 몸. 한 몸이 행복이요. 하나됨이 행복이요. 행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 뭐예요? 돈이, 물질의 소유, 어떤 높은 고지를 접는 그게 행복이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됨이, 하나됨. 하나됨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무엇으로? 돈, 명예, 권세. 돈, 명예, 권세 때문에 찢어지고 나눠지고 서로 다투고 피 흘리고 쓰러지고 넘어져 죽어간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어떤 것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 하나됨은 무엇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행복하는 그만 뭐예요? 하나가 돼, 하나가.
하나됨.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생의 삶을 살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두 가지.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두 가지를. 그 두 가지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그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이란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면, 영생하려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아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 예수님을 신앙한다라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목회자 세미나거든.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도민제과까지 가가지고 뭐 하려고 돈을 막 뿌려가면서 그까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자고 말이에요. 힘써 알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 호세아 4장 6절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보면,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를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심은 있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7절에 뭐라고 하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뭐야? 더 많은 범죄, 죄를 저지르고 산다고 말이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호세아서, 로마 10장 1절 2절을 보니까, 로마 10장 1절 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아니 이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 왜 구원을 못 받았는 건? 2절을 보세요.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열심은 있어.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죠, 뭐하죠, 막 열심은 있는데 이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구원이 뭐가 구원이고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원이요. 주님의 마음이 구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죽은다 한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구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식이 없어.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영생하지를 못해. 주님의 마음을 갖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누구 마음으로 구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모든 귀신, 어두운 세력은 다 그때 그 순간 다 떠나버려. 그 주님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 위에는 하늘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나는 어째서 이 귀신이 안 나간다고. 막, 귀신이 왜 안 나가? 네가 네 마음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뭐요? 더 있으라고 붙잡아도 도망가버려. 붙잡아도 도망가버린다고. 무엇이? 귀신이 붙잡아도 도망간다고.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 앞에는 하늘이 나는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누리고 살고 있겠지만 오늘 아직까지 누리고 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복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두 가지 걸 알아요. 두 가지. 첫째는
첫째는 뭘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보내셨어. 아들 예수를 뭐 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냈냐고 말이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아니 너무나도 슬프게도 목회자님들 중에서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도 아직까지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몰라. 뭐하러 오셨는지를 몰라. 뭐하러 오셨는지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뭘 믿으라는 건지를 몰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로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오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 이거 알기가 여러분들은 그냥 아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알기가요. 택함 받은 자가 아니면 이거 몰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지를 택함 받은 자가 아니고는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하고 수없이 아주 간절히 피까지는 안 토했지만 하여간 간에 그렇게 악을 쓰면서 그냥 간절히 사정해 가면서 어떨 때는 더러울 때가 있어.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면 이거 내가 그냥 젖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그냥 사정해. 이번 집회 한번 참석해달라고. 이번 집회 참석하시면 내가 뭘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가서 또 차 대접해줘, 식사 대접해줘. 그러면요 한 번 거기 참여하는데 그냥 나한테 아주 큰 인심 쓰는 줄, 큰 인심 써가지고 와서 그냥 호텔에서 그냥 호텔 주무시기 하고 호텔에서 그 뷔페에서 그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면서 그냥 사정. 그러면 그거 와서 그렇게 대접받고 한 번 참석해 주는 걸 자기들은 나는 아주 그냥 무진장 생각해 주고 있잖아. 어떤 적에는 더러워. 그래도 뭐 이것이 내 일이라고 하면 안 하겠어. 내 일이라고 하면. 내 육신의 생명이 설라 나오는 마음이라면 내가 안 해. 뭐 별것도 아닌 것들 내가 육신의 생명을 보면 별것도 아니야. 나보다 돈도 더 없고 키도 더 적고 배도 더 덜 나왔고 내가는 저보다 배도 더 많이 나고 키도 더 많이 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도 내가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배우기도 내가 더 많이 배웠고 싸움도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그런데 사정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붙잡고 막 사정하다시피 이 말씀을 전해도 수년 동안을 전해도 미국말 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깨달아지시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 감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것이야.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계속하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경은요 딱 2절이에요. 2절. 성경 전체는 딱 2절만 설명하고 있어. 창세기 1장 1절하고 마태복음 1장 1절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니까 예수 이 땅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뭐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뭐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한 가지부터 한 가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을 이루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오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진 그 약속을 알아야 돼.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섣불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낳아가지고 내 안에서 주님이 생명으로 말씀하셔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법,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법을, 내 법을 너희 속에 둬가지고 너희도 뭐요?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신 언약이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많은 형제들, 맏아들 예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그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진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와 목적은 생명을 주기 오셔서 이제 그 생명으로 살라고 그래요. 그 생명으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생명마다 사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죠. 개는 개대로 사는 방법이 있고, 다시 말하면 생명들마다 사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사는 법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 여러분 모두는 다 진리의 법으로 사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알아요. 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은 고린도서 13장 5절을 알아야 돼. 이걸 몰라버려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보고 연구해서 알아보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아는 건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거 같구나. 내가 성경책을 보니까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모양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필요 없어요. 네 스스로 확실하게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면 헛것. 뭐 장로든 목사든 누구든 어떤 집사든 무슨 행위를 했든지 간에 자기 전 생애를 팔아서 예배당에다가 헌금을 하고 뭐라고 어떤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너희가 너희 믿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모두는 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만 빼놓고 아멘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 종에게 선포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구원이요.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구원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옛날 이야기가 구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옛날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와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 이야기 듣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나를 성전 삼고 그분이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고 부활하시기도 하고 성천하시기도 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 그래서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우리가 믿는다.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야. 자, 우리의 고백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여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예수를 믿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은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0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 말하는 자를 만드느냐니 이는 하나님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어디에 있는 아들?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을 하나님이 증거이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걸 증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사는 생명?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생명이다 그 말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너희 안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 말이야. 생명이 없으니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지를 못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지를 못한다 그 말이야. 다시 11절. 증거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지라.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다 그 말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계심을 무엇으로 알아? 그 생명으로 알아. 생명으로.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 생명은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어 사는 생명,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생명이요. 내 안에 뭐가 흘러나오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나온 걸 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안다 그 말이야. 12절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예수의 이름이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다른 종교처럼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함께 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사니. 그분이 어디에서 사시려고? 우리 안에서 사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내가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만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그 아들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요. 어디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 아들 안에서. 그 완전한 삶을 골로새 1장 26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로부터 올무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이 비밀이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들 나타났어. 나타났고 이 비밀이 무엇인가? 27절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이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완전하다 그 말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만, 주님의 마음 안에는 골로새 2장 21절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지식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이 완전한 삶, 완전한 삶. 여러분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완전해. 성경은 전부가 다 그래.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도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니까 그래도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연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살아계신 주님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요.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니까. 할렐루야. 12시가 다 되네. 보세요. 결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 나는 어젯밤에 하여간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막 마음이 설레고, 오늘 설교를,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생각하니까 막 서풍 날짜, 서풍 가기 전날 밤에 그 서풍 기다리는 아이처럼 마음이 막 설레고, 그래가지고 한숨도 자고 나서 일어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또 말씀하고 또 가르치시고,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전해라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와 계셔. 여러분 안에 와 계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 규모를 가지고는 이렇게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혀 난 단 한 번도 물질 때문에 집회를 걱정해 본 적이 나는 없어. 내일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데도 오늘까지도 에너지가 없어. 그런데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 걱정이 왜? 그 걱정을 누가 뺏어가버려? 주님이 뺏어가버려. 신기하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요.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여러분의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실한 믿음 속에서 그분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그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간념이 아니요. 간념이. 신앙생활은 간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말씀은 간념, 실제로는 성령으로 그분을 봐야 돼. 본다는 이야기나 안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본다, 안다 똑같은 이야기야. 내가 예수를 안다는 이야기나 내 안에 예수를 안다는 이야기나 내 안에 예수를 본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야. 그럼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 18절 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오리라. 그 다음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 너희는 나를 본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은 뭐 하려고 오셨어요?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어. 우리들에게 석가모니나 무슨 맹자나 공자나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영원히 생명과 생명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너희는 나를 보니. 우리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절망이라. 어디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되는가? 너희는 나를 보는데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어디 안에 주님을 봐야 되는가? 그 다음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너희가 보리라 그 말이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본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봐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백날 여기서 목사가 여러분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뭐 겸손하세요 백날 이야기해봐야 하나의 지식이지 그것이 뭐요? 삶이 될 수가 없어. 생명이 안 돼.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이분을 봐야 돼. 자, 그럼 이분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봅니다. 21절 보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뭘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일을 알 수 있어. 계명을 지키면. 그럼 저 계명이 뭐냐? 저 계명이 십계명? 아니요. 요한일서 1장 4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무엇으로 사는 것이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것. 진리의 법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신다고 말해요.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 진리의 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진리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 법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빌리바 너는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있으면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확실하게 보고 알고 믿음으로 살았어. 무엇으로 살았기에? 진리로 살았기에. 진리의 법으로 살았기에. 우리도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할렐루야. 아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물의 후서 고린도후서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 걸 어떻게 알아?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진리로 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안다 그 말이야. 진리의 법으로 살면,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나를 어디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 진리 성경 가운데로 끌고 들어갔어. 그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셔.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지 이래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진리를 믿어 진리의 법으로 살아. 진리를 믿어 성경 가운데로 들어가서 기도 무릎 꿇고 주님
성령님 주의 영광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영광을 마음을 보게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는가 내 죄를 대속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확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뭐 하게 돼? 사랑하게 되니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 내가 뭐가 돼? 하나가 딱 된가 동시에 뭐가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이 싹 나타난다고.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주님의 마음이 주님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그의 이름으로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타내시는. 그러면서 내 안에 신묘막측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뭐야? 믿어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이거 믿어지는 게 이게. 그 알아져. 믿어진다고 하면 꼭 안 되는 걸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알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경건의 연습이고 뭐 이거 쭉 설명을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저 센터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는 강의를 2번 해요. 2번 하는데 1시간에 이게 한 번에 2시간을 해. 2시간을 해야 이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그냥 30분이나 40분이 안 오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은 워낙 성경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진리의 법으로 살면 어떻게 주님을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 수 있는가? 주님을 볼 수 있는가?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 그 성령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 보내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정말 성령을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자기가 성령 받았대. 그래서 뭐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고 귀신 불러내고 그래서 병 치료하고 그러면 자기가 성령 아니야. 그건 마귀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이것은 성령이 이 말씀은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야. 오늘 본 말씀 봅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천천히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우리 주에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성령 받았대. 이런 사람들 다 말을 믿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정말 저들이 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성령이 하나님께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속인 것인지 하나님께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절 봅니다. 2절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저 사람의 몸이 우리 성경으로 봐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엔살키야. 이게 지금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육체 엔살키,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시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4절 봐. 4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거짓 언자들을 인하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을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안에 오셨어? 내 안에 오셨음을 시인하는 자들은 성령을 진짜로 하나님 보내신 성령을 받은 자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자는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자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2절 봅니다. 2절 공동번역으로 하나님의 성령 알아보는 방법이 다음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3절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로서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가 오리라는 그 악령이 온다는 말은 여러분이 전에 들은 일이요, 이미 이 악령은 이 세상에 성령으로 가장하고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 뭘 알아?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와 계심을 안다 그 말이에요. 알아.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 그리스도가 생명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 다음 4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은 세상에 와 있는 그 적들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5절 봅니다. 5절 시작.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악령에게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부자가 됩니다. 병치료가 됩니다. 맨 뭔 이야기만 해? 세상의 탐심. 그래서 누구는 이렇고 뭐 헌금했는데 헌금에 뭐 어쩌게 심은 대로 거두어서 뭐 재벌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맨 그런 소리 한다고 봐. 그런 소리.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세상은 그 다음 6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우리의 말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듣지만 하나님께도 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성령과 사람을 속이는 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왜냐하면 성령으로 알아. 어떻게 알게 될까?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까? 에베소서 3장 17절 공동번역을 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 공동번역을 보면 전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해주시길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기초로 살아감으로써 그 다음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얼마나 높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19절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경 진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뭘 깨닫도록 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한다고 말해요. 주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그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내 안에 저는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완성되버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니까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깨달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 뭐가 돼?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내?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흘러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누구를? 형제를 사랑해.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내 남편을 사랑해. 내 남편을 존경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면요, 신기하게도 거기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보면 뭐요? 남편이 뭐요? 경외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존경스러워. 존경이 자기 아내를 보면 자기 아내가 자기 몸처럼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내 남편을 주님이 잘 몰라서 그러지 어떻고. 아니요, 네 마음으로는 네 남편 사랑 못하지. 이 앞주위는 그러지 아니요. 남자들이 결혼을 당할 적에 누구 사진을 본다고? 자기 마누라의 사진을 본대.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살았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 이기고 살겠냐고. 그런데 그것은 지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뭐요? 남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여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하고 살고 싶거들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남편이 그렇게 보여. 내가 상대가 그래서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은 그렇게 본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신기하게도 뭘 내가 깨달아져?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내 안에 주님이 이거 알아줘. 이게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봐. 우리 개혁성경으로 봅니다. 개혁성경으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달으면 이제 그때 지금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통해 사랑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네가 네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면, 네 아내를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절 큰 소리로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심을 보고, 이게 아니고 계심이 알아져 버려. 내 안에 계심을 알아져.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인간의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니까 뭘 알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알아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 알아지는 거예요. 에? 주님이 보여져.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경건의 연습. 여러분 안에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안에 계실 때까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누구를, 성령님 주님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가르쳐 주셔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봤을 뿐인데 내가 완성돼 버려. 내가 누구처럼 살게 돼야? 예수님. 그래서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공동번역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쳐 깨닫게 그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벌써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17절 시작.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누구처럼 살게 돼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버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암, 사형 선고, 파산,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18절 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9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을 나가니까 내 육신의 감정은 마귀가 항상 뭘 먹여? 선악과를 먹여. 선과 악을 판단하도록 만들어.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해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에? 아무리 잘해줘도. 에? 이 육신의 생명은 뭐가 율법에 기록돼. 선악을 판단.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절대로 악 앞에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선악을 판단하지 않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19절, 4장 19절 하나님,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을,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사랑을 깨달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무슨 사랑 타령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삶 운명, 영원한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어. 남편을 사랑하느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느냐는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영원한 삶의 결국이 거기에 달려. 거기에. 할렐루야. 영혼을 바라다보며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로 살면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알게 돼? 주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알아줘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요? 제일 처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면요, 막 두근두근 거려. 막 두근두근. 어디를 못 가겠어, 그냥. 골방에 들어가고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또 말씀을 성경 보고 어디를 못 가겠어. 그분하고 사랑 나누려고. 이 사랑이, 이 실제로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은 헛것이 헛것.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 수가 없어.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돼. 신앙생활은 간념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종교처럼 어떤 도덕과 윤리, 육신의 생명상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진리의 법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그분 안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의 법으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진리를 알지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